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꿀같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3주 동안 두 가지 중요한 그리고 아주 큰 경험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박사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손녀딸 둘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낀 것은 목회보다 애 보는 게 더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이 저녁 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읽어요. 아버지한테 읽어주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키우는 일이 힘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도 참아주시고 기회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하루 전날 아들이랑 저랑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이 30이 넘도록 직장도 못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부모님에게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넌 그래도 5년 동안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투자했으니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기를,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직장보다는 미래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 남은 시간을 투자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문 경제 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부동산 투자 망하는 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도 어려운 것이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투자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데 전국에서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열심히 강의 듣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입술이 굳어버리고 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는 새들어 사는데 자기 집주인이 와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강의를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도 투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려면 잘 투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영의 눈을 뜨고 영적 투자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불편하면 자기 영성에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열었던 바울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무슨 일에 힘쓰고 투자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쏟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투자하고 힘쓸 것은 썩을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동시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썩을 것, 더럽고 쇠하는 것을 위해서, 물질의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투자하고 힘을 쏟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4월 말경에 영국 데일리 메일에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어떤 집에서 110년 된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는데 잉글랜드 슈럽서 카운티에서 20년 전에 헐값에 구입한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그냥 방치됐던 피아노 오랫동안 조율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피아노 조율을 하기 위해서 뒤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금화 913개가 발견된 겁니다. 전체 금화의 무게만 6kg 정도 되는데 현 시가로 7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화가 발견된 겁니다.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아마 1차 세계대전 때 이 금화 주인이 전쟁 때문에 피신을 하면서 금화를 숨겨놓고 떠났는데 피아노 뒤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찾으리라 생각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금화 913개가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투자하고 힘쓰고 탑을 쌓듯이 쌓아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라질 것, 썩을 것을 위해서 힘쓰고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많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고 유업이 될 만한 것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몰래서 숨어서 타작을 당해서 타작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털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즙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삽니까? 12조로 까칠하게 대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 민족을 구하라.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표징을 주십시오. 표징 달라고 한 다음에 표적을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니까 자기 종 10명을 데려가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사랴 목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8절로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다룬 그런 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까칠한 사람입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리고 모태의 신앙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알의 단을 헐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미디안 진영을 격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처음엔 초라해도, 믿음이 약해도 가면 갈수록 담대하고 당당하고 믿음이 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땐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점점 나이 들고 나면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육신의 것을 탐하다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두고 갈 것들을 위해서 창념하다가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나중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동상이 연세대 교정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백낙준 박사의 그런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평북 정주 사람입니다. 근데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이었어요.
얼마나 점을 잘 치고 무당을 잘하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어느 남의 집에서 지금 이제 무당을 하고 그리고 구슬하고 노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식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백사경은 당신이 뭔데 지금 굿하는데 회방을 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 때 잘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가 말하는 말, 자식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귀에서 울리는 겁니다. 몇 날 며칠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나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무당을 그만두고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3마지기가 있었는데 마침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건축하게 되니까 아내와 의논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맥킨 선교사가 그 백사경을 교회 사찰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당이 사찰이 됩니다. 그 아들 백낙준이 똑똑한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창중학교에 입학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을 나와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어요. 악령과 육신의 것에 집착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거두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심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령한 것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언어를 보면 에코카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코란 말은 아웃 오브란 뜻이고 카코스란 말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출소할 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신령한 것에 위해서 힘을 쓸 때에 결론이 빨리 나지 않고 더딜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결론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응답이 없고 더 힘들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 일하다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멈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애썼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고통으로 떨어질 때 우린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란 말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물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밤 4경쯤 되었을 때 그들의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지금 바람과 풍랑이 거셀 때 바다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몇 시입니까? 밤 4경이었어요.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371장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초죽음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회방이 있고 절망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 우리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하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고 가꾸고 투자하는 사람,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도 마음이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아들 또 손녀딸 궁금해서 마음이 거기 갈 때가 많았는데, 막상 미국 가니까 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했나 검색도 하고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는 몇 시간 됐나 궁금했어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교역자들이 교회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면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기도 시간 10,000시간 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은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할 때 늘 하는 분이 합니다.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만 때때로 사람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수고하지?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는 그 영적인 비밀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한 사람이 은행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무슨 빌린 돈을 갚습니까? 직원들이 다 피난 갔고, 그리고 지금 대출 장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부는 훼손되고 일부는 지금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당신 돈 어디다 빌려줬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냥 가십시오. 지금 전쟁 중에 난리가 났는데 무슨 직원들도 없는데 그냥 가라고. 이 사람이 기어이 빚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피난을 갔어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군대 식품을 납품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사단장이 그 사람을 보더니 참 인격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공급 물량을 늘려주십시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분이 이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제주도에서 무태 나가서 물건을 갖고 와야 되니까 선박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에 살 돈을 찾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은행 가서 200만 원 대출해 달라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통에 당신 누군지 알고 200만 원을 대출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신용은 지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영수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걸 보자마자 당신이 그 유명한 일사후퇴 때 빚 갚은 분이군요. 은행에서 봐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어떤 미친놈 하나가 전쟁 중인데 빚 갚으러 왔는데 그냥 가라 그래도 돈 갚고 가더라.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직원이 지점장에게 소개해서 지점장이 대출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유리 회사를 창업했던 최태섭 회장님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실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록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미련하게 생각되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길을 가면 하늘문은 열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일이 눈에 보일 때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는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심고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을 했는데 헬라말로 에코멘인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뜻입니다. 착한 일은 아가돈이란 말인데 신령한 영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 있을 때라는 단어예요. 기회 있을 때 하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신랑이 왔다 소리를 듣고는 불을 켰는데 보니까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도 나눠달라. 기름 나눠주는 사이에 다 기름이 소진될 테니까 빨리 사갖고 와라.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잔치가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신랑 대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저쪽 편, 그러니까 강 쪽에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는 밭이 있었고 논이 있었습니다. 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일산 신도시의 최고 요충지로 높은 빌딩 아파트가 들어오고 전시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체가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일산 신도시 그 땅 좀 사놓을 걸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했는지 모른다고. 옛날에 이 빈 땅, 이 싼 땅 좀 사놓지. 그러면 얼마나 도움됐겠나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샀어야 돼요. 지금 지나간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고 기회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기 전에 기회 놓치기 전에 제때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쓰라 이 말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힘쓰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우리 교회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때 제가 몇몇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의 목사된 이가 이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장로가 있어요. 옛날에 명철아 그랬었는데 지금 김명철 장로예요. 40살 초반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김대웅 그리고 황주영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부 때 명철아 그랬는데 이 친구 군대 가기 전에 청년부 시절 열심히 잘했다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얻어서 부모 곁을 떠났어요. 저는 떠난 다음에 11조는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수원에 있는 가까운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40대 초반에 장로가 됐어요. 옛날엔 30대 장로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50, 60 넘어도 장로 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적은 교회도 아닌데 40대 초반에 장로가 됐어요. 저는 그 친구를 초청했어요. 근데 답이 왔는데 자기 교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괘씸한 놈 같으냐고. 제가 왜 불렀냐면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도 40대 초반에 장로가 됐다. 장로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과 헌신과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연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노후를 준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국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분 노래 나올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가사를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진리가 있더라고요. 대중 가요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게지.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죽습니다. 근데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산다는 게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아니요. 이런 날이에요.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 진리가 있어요. 참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빈몸으로 왔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후사가 되었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힘써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장수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신령한 하늘나라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